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 44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어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자녀로서 배우는 광야 수업, 왕의 자녀로서 배우는 광야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본격적으로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떠도는 삶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다르게 그때부터 이 다윗의 삶은 쫓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즉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지만 즉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광야로 내모시고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다윗을 단순한 인격 수련이 아니라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메시아의 예표로서의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수많은 그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게 되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이 다윗의 첫 번째 근거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400명 가량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함께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정처 없이 떠돌면서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지금 혼자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신에게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다윗에게 굳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힘이 세고 좀 능력이 있고 싸움을 잘하고 전투력을 가진 그런 강한 군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죠? 빚진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다윗이 속으로 하나님을 좀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은 지금 다윗의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결코 뛰어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셨어요. 다윗은 이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십 훈련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보고 품을 줄 아는 왕으로서의 이 광야의 수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사랑해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단순한 군사적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을 아끼는 왕이 되도록 지금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참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이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신 후에야 영광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다윗도 광야에서 이 연단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왕의 자녀인 우리를 그분의 방식대로
이 광야의 수업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고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방식이라는 것은 이 다윗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뜨겁게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을 돌아보는 법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넓히시고 주위에 누군가를 끌어안도록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속의 길이며 사랑의 길이며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결국은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도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광야에서 그것을 먼저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수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훈련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 소외된 자가 있다면 또 환난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보내준 영혼들을 잘 돌보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광야에서 함께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소외된 자들이 모여든 것처럼 우리도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고통받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먼저 사랑하며 아끼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며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